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7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74강의 제목은 예수님의 품속에 안기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래라는 표현은 의역인데요. 포포테라는 이 말은 아직까지 그 어떤 시기에도 그 어떤 시대에도 이게 이제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드디어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의 끝이고요. 그리고는 19절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 끝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는 이 표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엑세게오마이라는 이 말은요, 엑시지시스 그러면 영어로 주해, 해석, 주석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뜻이 분명하지 않는 혹은 뜻이 어려운 뭔가 사람들이 금방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뜻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담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 속에 있는 목적, 가장 중요한 그 정수를 인간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셨다, 선언하셨다, 설명하셨다, 드러내셨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 37절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이 같은 포포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겁니다. 그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도 아까 앞에 나온 것과 같은 개념이 있죠. 인간은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도 형상도 보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이제 그가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음성과 그의 형상을 본 것과 똑같은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지금 쭉 같은 개념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깨달은 자, 선각자, 예언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아버지를 못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생략된 게 있습니다. 뭘 생략했겠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것, 인간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누구에게?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 인류에게 나타내셨다라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가 자연스럽게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언자로서 혹은 어떤 선각자나 깨달은 자로서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다시 한번 이 독생자, 독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전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에이스톤 콜폰, 이 품이라는 게 콜포스거든요. 콜포스. 근데 그 콜포스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품속에라고 나오죠. 영어로는 in the bosom, in을 사용할 것 같은데 원문에 보면 in이 아닙니다. 어디 안에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in이고 헬라어로는 n이거든요. 근데 n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가 사용됐냐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톤 콜폰, 에이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into, 방향성이 들어가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버지의 품속을 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를 마주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어떤 거를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하나예요. 그게 일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가 왜 신비입니까? 분명히 하나이신데 또 성부와 성자가 따로 나눠서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다가 이렇게 반으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서로 마주보고 그 품속을 향하여 그 아버지의 중심이죠. 그 중심을 향하여 계신 하나님.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도 전치사가요. 프로스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프로스도 방향성을 가진 전치사예요. 어디 쪽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을 향해 계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아까 1장 18절과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하나님으로서 두 분이 서로 마주보고 계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버지 품속을 향하신 하나님이 여기에는 생략된 목적어들이 있다고 했죠. 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방향을 전환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서로 마주보고 계신 상태, 서로 가장 친밀한 상태, 그 품을 향하여 계신 상태에서 이제 세상 쪽을 향하시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속을 향하여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품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에이스톤 콜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품속을 향하여 옮겨지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그걸 보지요. 근데 그때는 에이스가 안 쓰이고 n이 쓰입니다. 엔토콜포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말 번역에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적용하여서 그 세밀한 뜻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을 향하여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때는 에이스, 인투, 어디 속으로 방향을 가진 전치사가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의 품 쪽을 향해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제 방향을 돌리셨잖아요. 어느 쪽을? 우리 쪽을 향하신 거예요.
우리 쪽으로 향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29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누웠다는 표현은 너무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밥 먹는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는 표현을 다른 신약 성경에도 보면 다 밥 먹는 자리에 유대인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본래 밥 먹을 때 이렇게 옆으로 길게 눕는 것처럼 비슷하게 앉아있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누웠는지라 이거는 주목할 것이 아니고요. 여기 예수의 품에 의지하였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의 품, 이거는 아까 1장 8절에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는 표현과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완전히 안긴 상태에서는 n을 썼다 그랬잖아요. 뭐뭐 속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란 뜻입니다. 그래서 엔토콜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품속을 향하여 서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동일하시지만 개별적인 분이라는 게 나타나고, 근데 방향을 바꾸어서 사람에게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을 때는 사람을 그 품 속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안아주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5절로 가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의 품을 향해서 가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미 품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품 속에 들어있는 것을 25절에서는 가슴에 의지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가슴에라는 표현이 스테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스테토스는 아까 콜포스랑 똑같은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이죠. 콜포스는 추상적이에요. 정확한 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 품을 얘기한다면 스테토스는 정확하게 인간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그 육신의 가슴을 얘기해요. 그 육신의 가슴 부위에 무슨 전치사가 쓰였냐면요. 에피라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그건 온이에요. 온. 밀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밀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랑하는 제자,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사도께서 그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과 완전히 밀착되어 붙이고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21장 20절에도 나오는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품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품, 가슴 같은 개념으로 지금 본 건데 이것도 스테토스, 가슴입니다. 가슴에 의지하여, 이때도 가슴 위에 머리를 의지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을 향해 계셨다는 방향성이 먼저 나와요. 그러다가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셨잖아요. 드러내시려면 방향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하는, 그리고는 그 자기의 가슴, 그 원래는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는 그 하나님과 일체된 가슴을 이제는 우리에게 육신인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자기의 품을 우리에게 개방하셨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주님의 품, 특히 주님의 그 가슴 부위라고 표현된 것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가슴과 직접 접촉을 하니까 그게 곧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형상화된 모습들이에요. 요한복음에 어떤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삼위일체가 나와요.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시다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성령님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날 속에 성령님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부, 성자, 그다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과 성도죠. 결국 사위일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또 성도 안에 계시고 그러다 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걸까? 성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성도를 품고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사위일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15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품을 벌려서 인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후에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자들을 다 안아주셨을 때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이 땅의 공기를 마시시고 자고 먹고 하셨던 인간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접촉, 그걸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곧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품속을 향해 계신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순간 곧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형상을 듣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여기 사랑하는 제자처럼 그 품에 머리를 꽉 대고 있는 그 정도의 밀착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냥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차원에서 어떤 내 만족을 채워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눈물, 그분의 심정, 그분의 분노, 그분의 감정, 그분의 교훈, 그분의 십자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있죠. 그 성경 말씀 속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우리의 머리를 대고 기대면요. 그 주님의 가슴에 있는 그 인간을 향하신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 거기에 우리의 머리를 기대면 그때 그것이 삼위일체의 비밀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의 놀라운 비밀에 우리도 통합될 수 있는 거죠. 그 비밀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 대림절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분이 어떤 고통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셨는지, 그 고통을 참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기가 막힌 사랑이었는지 깊이 생각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원주에 있는 양문교회라는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원주 양문교회 로마서 강의를 링크를 달아놨는데 이 영상 아래에도 2강까지 했거든요. 2강 강의를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슴을 의지하고 그 가슴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시면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시는 성탄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